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서 43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나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 놀라운 명령 앞에 우리가 이 한 시간도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미물 같던 저희들, 죽었던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내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이름을 지어주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해석해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의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줄 알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또 다음에 다짐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놓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록 이 한 시간 이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을 이끌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도 그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져서 약속한 그 세계를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 43장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보통 자기가 은혜 받은 그런 구절들이 있으면 전부 다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하는데, 물론 저 역시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해놓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말씀의 깊이를 잘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참 이 말씀만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싶어요.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이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는 원래 이름 없는 자였어요. 이름이 없는 자였는데,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산 자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도 호적에 죽으면 그냥 금거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금을 그어버린다니까. 삭제를 시켜버리잖아요. 우린 다 제 아래서 태어난 자는 이름 자체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름은 산 자만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뭐냐면 야곱을 산 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산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산 자로 인정하는 것은 어떤 생명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산 자지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전부 죽은 자인 거예요. 그 첫 아담에서 나온 자는 다 죽은 자인데, 죽은 자이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은 다 산 자가 되고,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산 자가 없어요. 전부 죽은 자였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조차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름이 등재가 되기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호정령이 내린다고 내가 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보여주신 거. 그래서 실제 이름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로부터 뭘 받아왔느냐? 생명책을 받아왔잖아요. 생명책을 받아. 그 생명책을 받아온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예수님께서 살려내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살려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살려내냐? 죄 아래 있는 자는 죽이고 죄 없는 자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야만 비로소 뭐가 되냐? 이름을 갖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이냐? 우리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을 갖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것 같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낳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요 본문 속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 오늘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조성하시는 거예요. 잘 보실 것 같으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요. 뭘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 이쪽에 볼 것 같으면 몇 절이냐면은 봅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너를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다. 요거를 구약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은 야곱과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죠? 야곱을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다 그래요. 먼저 창조가 먼저죠. 창조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명하여 부르심이 나중이에요. 이건 곧 뭐가 같으냐면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온 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냐? 애굽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이걸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만 지명한다? 자기 백성만 지명을 하죠. 자기 백성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산자예요. 하나님은 산자만 지명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는 누구만 있느냐? 그 속에 언약을 품은 자만 있는 거예요. 언약을 품은 자만. 다시 말해서 야곱처럼 이름을 주신 자, 지명하여 이름을 줬다는, 이걸 지명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름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줬다. 그럼 하나님 누구에게만 이름을 주느냐? 자기 백성들에게만 이름을 주죠.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요 모습이 이제 좀 쉬운 얘기로 이렇게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름 없는 자로 살고 있었는데 그냥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을만 살고 있는데 그때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죽은 자 같은 거. 죽은 자를 이제 어떻게 그들을 살려내느냐? 어린 양의 희생을,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들을 뭐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비로소 뭐를 갖느냐?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그 이름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광야에 나온 자들을 일컬어서 이들은 내 장자라 그래요. 장자. 하나님이 이들은 내 장자라. 비로소 이름을 갖게 됐고, 장자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그 뜻이거든. 그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도 펴놔놓고 네 여기하고 네 여기하고 네 여기하고 다 나눠가지고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살 곳이 다 정해져 있다니까. 가나안은 가까이 있읍시다. 같이 한 부락에 모여 살면 좋겠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이 뭐냐? 비록 애굽에 있는 자들이지만은 이 애굽에 있는 자들을 어디에 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느냐?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역사에 보낼 때가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이 뭐냐?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고 어디서 살 자냐?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할 때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하면서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일했다가 저 애굽에 내려갔다가 4대 만에 이리로 돌아올 거야. 이리로 돌아올 거야. 약속한 그 자리로. 그럼 그걸 우리식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게 농명되어 가지고서 내가 너희들 내 아들 만들어줄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그래서 그 언약을 안고 우리는 뭐냐? 이 세상에 보내졌어요. 이게 애굽에 왔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가 어디서 약속을 했어요? 창세전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을 했잖아. 그럼 여기에서 지금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약속을 담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사람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죄 아래서 났잖아. 죄 아래서. 죄 아래서 난 자는 산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가지고서 죄 아래에 있는 자들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뭐냐? 그들 속에 생명을 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담는 일을. 그 생명이 담겨진 자가 어디로 가느냐? 원래 약속했던 그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살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만 주느냐? 아버지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누구만 건져오라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만 건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후손들을 건져오는데 건져올 때 그냥 건져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건져오느냐? 피 발라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피 발라가지고서. 피 안에서 산자로 만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산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럼 애굽에 나온 자들은 자기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살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어린 양 안에서. 요걸 신약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만이 뭐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교회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보세요. 제가 이 역사적 그런 사실들을 제가 설명할 때 하나님 오실 때 온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수많은 그런 행성들이 있어요. 수많은 행성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행성 속에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건 딱 지구 하나예요. 지구 하나. 지구예요. 큰 지구 속에서 딱 하나님 관심 갖는 게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이 관심 갖는 데가 어디냐?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속에서 관심 갖는 데가 어디냐? 지성소예요. 지성소 속에 관심 갖는 것이 뭐냐? 법궤인 거예요. 그 법궤만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럼 그 법궤의 실상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아멘? 그 법궤 속에 솔로몬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안치된 속에 법궤 속에 뭐만 남아있어요? 두 돌판만 남아있잖아요. 쌍난 지팡이 없어. 이거 없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지고 만나다면 항아리도 없어지고 오로지 뭐야? 두 돌판만 있는 거예요. 두 돌판. 이것이 곧 뭐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두 언약이에요. 두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 율법과 은혜. 요것만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율법과 은혜를 지금 어디다 담아놨느냐? 우리 안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 법궤, 법궤. 예수가 이 안에, 이게 좀 전율이 와야 되는데, 그죠? 워낙 아주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서 시시한 거에 대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멀리 있어도 뭐냐면 오로지 누구만 살피느냐? 자기 백성만 딱 살피는 거예요. 왜? 거기 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 생명?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킨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지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경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냐고 이게. 하나님의 경호를 받고 있다니까. 우리가 내 백성 만지지 못하게 한다니까. 딱 하나님 지키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뭐냐? 이 세상에 심판의 근거를 딱 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백성 건들면 그럼 내가 작살내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을 그러잖아요. 지칭을 할 때 그러잖아요. 만국 중에서 지극히 작은 한 나라 선택이 니들이라니까 이놈아. 너희들 꼴값 떨지만 너희들 뭐 큰 민족이 아니야. 너희들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 이 볼품없는 자들인데 그들을 하나님 딱 선택해가지고 요들을 통해가지고서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지극히 작은.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거인족들이 사는 곳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육적으로 봤을 때 거인족들이 사는데 메뚜기 같은 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지들 스스로 산다 못 산다? 못 살아요. 그게 이스라엘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거인들이 사는 데가 아니냐. 어디 가데스 뭡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그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러잖아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정탐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 평을 해요. 우리 못 들어간다. 저는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 메뚜기 같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우리 가자, 빨리 가자.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가자. 빨리 가자. 그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말이 맞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여기까지 언제 우리 힘으로 왔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꺼낼 때도 우리가 꺼내달라고 해서 꺼내는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꺼냈고 일방적으로 꺼냈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는 것도 그 바로 군대는 다 죽는데 우리만 살아난 게 그게 우리 실력이고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거 믿고 가면 되지. 저기가 뭐 거인이 있던 바로왕 같이 그런 놈들이 있다 해도 그 뭘 두려워하냐? 그런데 실제를 봤던 그 실제 모습을 봤던 열지파가 열 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을 뭐라 그래요? 돌멩이 쳐 죽이려고 그러죠.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거인족은 현실이잖아요. 현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 없는 자들한테는 또라이 소리 듣는 거예요. 미친놈 아이가 지금 현실을 보라니까.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저기를 들어간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럼 여호수아가 가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걸 왜 보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야지. 막 약속을 믿고. 근데 그러다 죽는데 죽어도 다시 살려준다는 약속이 있잖아. 그럴 것 같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그 약속이 안 믿어질 것 같으면 그때 뭐냐? 타협을 하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이 거인족들이 사는 곳에 집어넣느냐? 믿음 달아보는 거예요. 믿음 달아보는. 너희들이 진짜 날 믿냐 안 믿냐 그거 보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끄집어내 놓고 하늘께서 그 율법을 줘가지고 요구하느냐? 니들이 나 믿나 안 믿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거.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제가 잘 쓰는 용어 중에 믿음은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다 믿지, 다 믿지. 믿을 수 없는 환경에 집어넣어 봐야 진짜 가짜 드러나는 거예요. 응? 옛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충신하고 간신하고 언제 구별이 되느냐? 국가에 위란이 왔을 때 충신인지 간신인지 다 구분된다 그러잖아요. 옛날 아프간 탈레반한테 공격당해 정권 뺏길 때 아프간 대통령이 뭐 했어요? 세상에 가장 나쁜 새끼야, 그 새끼야.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여기서 새끼예요. 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사람들 다 버려놓고 돈 챙겨가지고 도망가냐고. 우리는 그 욕하죠. 그 새끼 욕하죠. 그 새끼가 내 새끼예요.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 뭐 남 욕할 때는 기분 좋았는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도 안 그런다고 어떻게 보장하느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을,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토끼지 말아라. 도망 못 게 한다니까. 네가 돈 챙겨가 도망가면 편하게 살겠지만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아마 그 아프간 대통령은 평생 죄인으로 살 거예요. 노심초사할 거예요. 혹시 누가 암살을 하지 않을까? 왜 그런 짓을 해? 도망갔는데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지는 천국인 줄 알고 갔는데. 아이고, 참.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참 달아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보는 이 일들이 꼭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게 합리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구조색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딱 보는 거예요.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딱 집어넣어놓고 하나님 딱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내 인생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내가 언제 원해서 여기까지 왔나고. 내가 언제 내 원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끌어다 놨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살면은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왔어. 죽으면 전화를 가는데 뭐 눈 뜨면 저는데 뭐 말은 쉽다, 그죠? 이게 우리 이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오기까지 이게 50년, 어떤 사람 50년 걸리고 6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니까. 제가 그 이론을 아는 그 세계가, 죽음 이후에 그 세계가 율법 아래에서 얼마든지 다 알고 있죠. 그 세계가 여기까지 오기가 40년 걸렸다니까. 믿어지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서 이 장세 언약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나가서 제일 먼저 정복된 게 뭐냐?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래서 이사야 내가 57장을 좋아하는 거예요. 장례식 때 꼭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의인이 죽으면은 침상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침상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글로 이렇게 보지 마세요. 글로 보지 마시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는 매일 반복해요. 매일 반복하며 살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자는 거예요. 잠은 잘 줄 아는데 그건 모르지. 그래서 죽음을 잠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잠이라고. 그럼 묻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엄사 출근해서 퇴근 빨리 하고 싶어요? 늦게 하고 싶어요? 그 빨리 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집에 가서 뭐 하려고? 쉬고 싶잖아요. 쉬는 게 뭐냐?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솔직히 낮에는 가서 일하고 저녁에 오면 뭐 해요? 자잖아. 그건 우리는 표상적으로 늘 연습한다니까. 매일 연습한다고. 매일 연습하는데 그게 죽음인지는 몰랐지. 하나님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니까. 아침에 깨잖아.
저녁에서 아침으로 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다가 일곱째 내려는 건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세계 없는, 잠이 없는 그 세계로 영원히 우리를 깨어나게 마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상 속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해서 그러고 내가 너를 수많은 소름들 숲에서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지명해서 불렀어. 왜 지명해서 불렀을까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이요. 따라합시다. 조성하시려고. 조성이 뭐냐?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자라가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것을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 그럼 하나님의 장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네가 그 유업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광야라니까. 그럼 광야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이게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교회로 있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가 필수 코스로 있는 거예요, 필수 코스로. 구원하자마자 바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데려가도 안 된다니까, 데려가도 안 돼.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돼. 반드시 이 광야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 광야에서 뭐를 가지고, 무엇을 배워가느냐.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을 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환경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만 믿으라니까, 나만 믿으라니까.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서 있어. 나를 보라니까. 현재 요 보지 말고 나를 보라니까. 그럼 너 이겨낸다니까. 근데 인간의 눈은 구름기둥 불기둥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인다? 현실만 보이니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 와, 나 보라 그러니까 왜 안 보냐. 보이야 보이죠. 죽겠는데 현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 먹여놔놓고 또 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보라니까. 내가 저 시내산 위에 안 있었나. 저기 너희들 봤잖아 분명히.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너희들이 시내산 와가지고서 너희들 다 보는 앞에서 모세를 불러 올라가지고서 비록 중간에 구름이 끼지만 그 위에 소리 나는 거 다 들었잖아 너희들. 모세 그거 가가지고서 내한테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희들한테 안 해줬냐. 그 너희들이 모세 얼굴 봤어 못 봤어? 봤어요. 그 모세 얼굴이 어땠는데? 너무 빛이 나가지고 못 보게 하던데요. 그 세계가 거기라니까. 그래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광야에서. 이게 조성이에요. 조성.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자식 낳으면은 그 자식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올려요? 최성원 집사님. 누구 호적에? 뭘 엄집사 호적에 안 올렸어? 자기 호적에 올리잖아. 왜 남의 호적에 올리냐고. 내 새끼니까. 에? 그럼 내 새끼 올려놔놓고 그 다음부터 뭐냐. 비로소 그 아이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름이 붙어진 거예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내가 지어줬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지어줬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지어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보고 지어요. 의미를 보고 짓죠. 그럼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위해서 이제부터 뭐 하느냐. 훈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에게는 누구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새끼는 대충 키워도 내 새끼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명절 때 와가지고 이모가 왔어요. 이모가 언니가 지금 자기 새끼는 너무 달달 볶으면 이모는 뭐라 그러냐. 좀 대충 해라 이렇게 하죠. 그 집구석에 가가지고 지 새끼한테 그럴까요?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 방문해가지고서 대충 해라. 안 된다니까. 내 새끼한테는 대충이 안 돼. 대충이 안 돼. 왜 그러냐. 내 명예. 그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건 기쁨이 같이 돼 있어. 같이. 걔가 잘 되면 내가 기쁘고 걔가 못 되면 내가 슬퍼. 그럼 내가 기쁘기 위해서 알을 달라볶는 거예요.
왜 그래? 이게 공부와 같으니 하나님이 창조해 놔놓고, 우리가 낳은 알을 낳아 놔놓고, 그 다음에 이름 지어 놔놓고, 내 거라니까. 내 거라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그렇게 케어를 해가고, 그렇게 다 그 훈육시켜 가는 건 알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간다는 걸 왜 모르고 있느냐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살은 것들이 여러분 뜻대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뜻대로 인생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게 만드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었고, 예수가 믿어지니까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이상하게 이게 무슨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자꾸 끌린다니까. 교회를 가야 편하지, 안 가면 찜찜하고 안 돼.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풀어놔도 가래도 못 가. 왜? 가면 또 조 터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못 간다니까. 절대로 못 가요. 이거 아는 사람은 절대로 못 간다니까. 나가려고 그럴 것 같으면 가봐야 안 된다. 그냥 여기 있거라. 뭘 또 가보려고 그래. 오늘 이제 루키설 이제 책을 내려고 이제 막 그 교정을 이제 넘기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가. 그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는 집 먹고 살 궁리하다가 내려갔잖아. 그죠? 내려갔다가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죠. 남편 잃어버리고, 새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죠. 그래가지고 다시 빚덜덜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 보고, 베들레헴에서 있는 사람이 또 내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 내려가자. 나오미 뭐라 그랬어요? 가봐야 안 된다. 나봐라. 니 갔다가 진짜 니 잘 될 것 같으면 니 이 새끼 아니지. 하나님이 자기 새끼 그거 잘 되도록 내비둘 사람이 그런 하나님 어디 있냐. 안 된다. 내 이름이 봐라. 내가 지금 기쁨이, 나오미가 기쁨이 아니냐, 즐거움이 아니냐. 응? 그 기쁨과 즐거움은 여기서 살 때, 베들레헴에서 살 때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려가면 슬픔의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막 나오미는 가는 곳마다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봐야 안 된다, 가지 마라. 그럼 여기서 안 나가본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호기심 생겨가지고 어떻게 생겼던데, 모함이 어떻게 생겼던데, 그 맛있는 거 없더나, 그 좋은 게 없더나 궁금하고, 가도 소용없다니까. 가면 많이 만난다. 말 들어쳐먹는다, 안 들어쳐먹는다? 안 들어쳐먹지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갔다 오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있기까지 많은 합을 거쳤어요. 도망가기도 하고 붙잡혀 오기도 하고 몇 번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문 열어놔도 안 가. 지금 못 가겠습니다. 뭐 가기는 어딜 가겠어요. 가봐야 내가 있을 곳이 여기인데. 잘하셨어요. 잘하셨다니까. 가봐야 못 간다니까.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너무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해서 노래 지은 거 있잖아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게 돼 있다니까. 심리도 뭐가 발병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집 떠나면 어디 가겠어요? 죽어. 죽는다니까. 어?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떡집인데, 하나님의 떡을 먹고 살 놈이 세상의 떡 먹으러 가면 죽어버려요. 세상에, 하나님의 떡집에서 세상의 떡 찾으러 가면 남편 죽어버린다니까. 남자가 죽어버려. 그게 곧 뭐냐. 내가 세상을 나가면 내 남편인 예수 다 잃어버리고, 내 아내 남자 신앙 다 잃어버린다니까. 남자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자가 저 이방 나라에 혼자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놈 와서 집 왔고 저놈 와서 집 왔고. 그걸 창기라 그러는 거예요. 창기. 남편 없는 사람, 남자 없이 이방 나라 산다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떡집에,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이름인데, 그 베들레헴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고향도 몰라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그럼 그 베들레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니까. 그 예수님이 떡이 있다니까. 그 베들레헴에. 그 예수님의 그 떡을 버리고
세상 떡 쫓아가면은 죽는다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백성을 같으면 내비둔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내비둘 수가 없지. 내비둘 수가 없지.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의미에서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사건이 일어난 거, 그게 하나님 보기에 보. 하나님 여러분들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의 증거. 그거 없으면은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걸 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징계는 누구만 한다 그래요? 천마들만 하죠. 사생활은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들이 뭐냐, 내 새끼 내 이름에 호적이 올라간 그놈만 내가 계속 갈고 가지고서 그거 하지, 남의 새끼는 갈구지 않는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지금 야곱이 그런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조사해야 될 거야. 조사해 갈 거야. 이제 내가 네한테 이름을 준 게 뭐냐? 야곱을 이스라엘로 조성해 가는 거야. 이게 비밀이야. 이게 비밀.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이놈이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약탈자예요. 약탈자. 간사한 놈, 사기꾼. 요 간사하고 사기꾼, 요렇게 간사하고 사기꾼 사기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여기 약탈자. 이게 모두 죄 아래서 난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이런 자였어. 이런 자. 하나님이 이런 자를 지금 뭐냐, 건져낸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낸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애굽의 근성 사라지지 않아요. 똑같다니까. 애굽에서 사는 사람 다 약탈자라니까.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하는 이 전부 욕심꾸러기 이런 자들. 고루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만들어가느냐?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과 싸우는 자죠. 거기서 말하는 신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다른 신, 우리 안에 다른 신. 우리 안에 다른 신인데 이걸 싸우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표적이 누구냐?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땅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표적 삼겠어. 이제부터 네 속에 야곱의 그 기질을 내가 전부 끄집어내 볼 거야. 그거 다 끄집어내, 그거 죽이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지켜나갈 때마다 야곱은 미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자기 손에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을 한 개씩 두 개씩 뺏겨가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장난감만 가지고 있어. 장난감만 미쳐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가 공부해라. 안 한다. 이 장난감 다 없앤다. 그래도 말 안 한다. 그럼 공부 안 하면 한 개씩 두 개씩 빼내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보면서 저거 가는데, 저 좋은 거 가는데 하나둘 빼가. 아, 나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 좋아하는 거 다 뺏긴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는 좋은 걸 다 뺏어가는 게, 그 뺏어가는 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오냐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건 자식을 베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 둘 빼가는 거예요. 이게 조성이에요. 조성. 결코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잘 경영할 장자로 만들어 가겠어. 장자로 만들어 가겠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애굽의 근성들, 이거 옛사람의 이 근성들, 이걸 다 찍어내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예수 믿으면 이 안에서 가나안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이. 그 가나안 전쟁이 할 때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찢겨나가는 거예요. 찢겨나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 때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딱 간섭해가지고 한 대 딱 맞을 것 같으면 때리지 말고 이쪽 돌려대주라니까. 이게 우리 실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까지 한다? 결국 그 자리 가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되더라니까. 지나가면은 여기 와 있네. 세입사람 양보 많이 하고 살지요? 아닌가? 음사 양보 많이 하고 살지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잖아. 우리 다. 우리는 처음에 내가 양보, 저 사람 보고 양보하라 그랬지 남은 내가 양보하지 않았다니까. 네가 양보해라. 어느 순간 되면은 저는 양보할 전혀 그게 김이 안 보일 것 같으면 내가 포기하고 말아. 내가 포기하고. 밖에 나가서도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저도 짜장면을 같으면 알았어. 짜장면 먹자.
우리 집사람하고 또 뷔페 같은 데 가면 꼭 싸우는 게 그래요. 돈 비싸게 줬을 것 같으면 내가 좋아하는 걸 먹자 좀. 그럼 저 사람 논리는 뭐냐? 왜 늘 먹던 걸 먹으려고 그러냐? 새로운 걸 먹어야지. 아니 그건 맛이 없어. 싫어 나는. 아니 제 논리가 그런 거예요. 왜 비싼 돈 주고 내가 좋은 걸 먹어야지 그 싫은 걸 먹냐고. 아직도 말이 이 해석이 안 돼요. 미국에 가가지고 집회를 가 같으면 저 사람은 뭐냐? 미국 음식 먹기 좋아해요. 나 싫다. 그거 먹으면 구역질 나고 눅눅하고 나 못 먹는다. 한식 먹으러 가자. 한식 먹으려면 한국에 있지 말아요. 맞아, 말은 맞아. 그런데 비싼 돈 주고 그 닉닉한 걸 먹어가지고 속이 니글거리는 것보다 한식 먹고 내가 편하면 좋지. 어느 게 지혜로워요. 그게 맨날 가 싸운다네.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타치하지 말자. 모르는 적이다. 이제 모르는 사람이다. 니 먹고 내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빼내가요. 다 빼내가. 그게 죄 아래에서 가지고 있던 거예요. 죄 아래에서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가 나를 위한 게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열리면 누가 혜택을 보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김옥수가 혜택 본다. 성령이 이 안에 사면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본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 죽으라니까. 네가 살고자 하면 지옥이 되고 죽고자 하면 천국이 돼. 근데 우리 죽을란다 안 죽을란다? 항상 네가 죽으라니까. 네가 죽으라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스스로가 못 죽으니까 은혜를 주어가지고서 죽어야 되겠지. 예. 그러면서 이게 훈련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냥 포기하는 게 쉬워져요. 쉬워진다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먼저 주장하지 않고 뭐 먹고 싶어요? 뭐 먹자. 갑시다 그렇게. 옛날 같으면 이거 내가 뭐 먹으러 가자.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치즈 좋아하는 사람, 전 치즈 싫어하거든. 치즈 좋아하는 거고, 치즈 좋아하는 사람 같아. 햄버거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잖아. 저는 그게 싫거든요. 그럼 가가지고 뭐 먹으러 가도 햄버거 치즈. 이게 매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한 번씩 내가 져줘가지고 어떤 데가 내가 억지로 해도 햄버거 한번 먹고 올 것 같으면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지요. 이게 살다 보면은 내가 이기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그냥 지고 말아.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훈련시켜 가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부부는 가장 누가 그러더라. 전생에 왼수가 만났다고 스파링 파트너에 가장 강한 놈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스파링 파트너로 붙여놨다니. 그 스파링 파트너는 우리가 옛날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안 되지요. 못 이기죠. 내가 이기려고 그러죠. 은혜를 줘가지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뭐냐. 은혜 받은 자가 그냥 지고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확대돼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옛날 같으면 자기 주장을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굽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 그냥 잠잠하잖아요. 누가 하더라도 그냥 따라가고. 그렇게 된 것이 여러분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그걸 지금 조성이라고 하는데, 조성.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누구로 만들어간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뭐이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나다. 내 안에 나를 죽이는 일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내 안에 나를 죽이는 일들을 하나님께 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살면 지옥이 되고 내가 죽으면 천국이 돼요. 천국과 지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살고자 하면 지옥으로 살아야 돼요. 왜? 저쪽에서 따라오지 않아. 그럼 불쾌해. 내가 불편해. 그럼 내 걸 포기하면 그냥 천국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맛본 사람은 자꾸 다투려 안 하지요. 싸우려고 안 하지요. 그 연습을
가정에서부터 하게 되고 교회에서부터 하게 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간섭을 해갈 때 어떻게 간섭해요? 애굽의 근성을 죽이는 일을 하죠. 그죠? 애굽의 걸 요구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또 그거 달라 그런다. 그러고 좁혀는 거예요. 왜? 닌 다른 사람이라고. 애굽의 사람이 아니고 닌 다른 사람이라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들어간 사회를 살아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먹는 게 달라. 애굽에서 먹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럼 이 광야에서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미리 뭐 하냐? 맛들어 가야 안 되겠냐?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럼 맛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맛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에서 이렇게 결혼해서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잖아요. 우리 저 은지연 집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베트남에서 오셨는데 처음서부터 이 한국 음식이 맞았어요? 안 맞았다니까. 만약에 여행 왔을 것 같으면 한국 음식이 입에 맞출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냥 안 먹고 베트남 가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살아야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한국 음식을 먹어야지. 지금 한국 음식은 엄청 잘해.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한다니까.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고. 꼭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고 애굽의 원리가 이거 완전히 극과 극인데 그럼 이 극과 극을 어디에서 이것을 길가시키냐 이걸 바꿔 변화시켜 주느냐 광야인 거예요. 광야에서 이걸 바꿔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천국은 완전 극과 극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냐? 천국 반, 세상 반반이라 반반 들어와가지고서 여기서 지금 뭐하냐? 배워가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 훈련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떤 일이든지 훈련이 싫어요. 어떤 일이든지. 훈련 안 받고 뭐 하고 싶어요? 놀고 싶죠. 꼭 아들 그러잖아요. 학생들 그러잖아요. 교과서 펴라. 연애하는 얘기 좀 해주세요. 공부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해달라고. 선생님 또 다른 얘기 해주세요. 이 얘기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서. 그럼 지혜로운 선생님 어떻게 돼요? 옛날에 공부하자. 옛날 얘기 해주는 것처럼 하니까 교과서 펴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미난 선생은 아들 그걸 요구 들어준다 해가지고서 첫사랑에서부터 끝사랑까지 얘기 다 해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솔직히 우리가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먼저 내가 힘들어 죽겠어. 내가 아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 싸움을 게을리할 수 없어. 그럼 내가 이거 안 하면 뭐 하겠어요? 놀지. 노는 게 더 힘들어. 그냥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취해가지고서 그냥 내가 붕 떠가지고서, 내가 저기 몸 안에든 몸 밖에서든 그런 상태로 있는 게 낫지. 놀아보세요. 아유, 힘들어.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걸 내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금요일 또 수요일 또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점점 뭐냐 우리의 이것들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뀌어져 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조성해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해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게 그러잖아요. 마치 도장 새기듯이 도장 딱 이렇게 꼽아놔 놓고 쐐기를 옆에서 쫙 받고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새기면서 어떻게 돼요? 이 도장 새기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새겨요. 이걸 휙휙 돌리면서 새겨요. 도장 딱 새기고 이렇게 해놓고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쪽 돌아가면서 새기는 게 아니잖아. 딱 세워놔놓고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얘는 지금 미치는 거예요 지금.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름 하나 딱 새겨졌다니까. 그냥 나무가 나중에는 이름이 하나 새겨진 것이 됐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이름 없던 자를 하나님께서 이름 있는 자를 만들어 놔버렸잖아.
그래서 지명했다는 얘기를 이름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름 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이름 값대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장 속에다가 여기다가 이름을 엄영준이 새긴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다 새기는 거, 반드시 새기는 거예요. 최성원이 새기면 새기고. 그럼 그 도장이 누구 것이 되느냐?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라 하면서 누구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얻은 길로 인도한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죠.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못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시그랄 같은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예요. 미리 아신 자를 어디 코스까지 영화롭게 하는 코스. 그 영화롭다는 이 뜻이 뭐냐? 찬양하다 뜻이에요. 찬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하느냐? 미리 아심은 어디에서 했어요? 창세된 언약에서 했죠. 아멘? 창세된 언약 안에 있던 자들 이 역사에 보내가지고서 때가 되면 뭐예요? 미리 아신 자를 뭐예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이게 뭐냐? 지명하에 부른 거예요. 지명하에 불러서 이제 이름을 준 거예요. 이름을 줘서 그 다음에 이를 뭐 하냐? 영화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영화롭게. 장차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걸 훈련받는 거, 훈련받는 거. 예배가 그렇게 귀하다니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이렇게 올 때, 예배 올 때도 옷도 단정하게 입고, 대충 입고, 슬리퍼 신고 이런 거 오지 말고, 세상에 다른 사람 만나러 갈 때 양복 입고 가가지고 다 피까번쩍하고 가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면서 그따구로 오면 어떡하냐고. 몸빼 입고 말이죠. 추링지 입고 질질 끌고.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오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그걸 몸과 마음을 이걸 단장을 해야 되겠느냐고.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그걸 아주 훈련을 시키세요. 교회 갈 때는 아무 옷 입고 있지 말고 가장 좋은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혀가지고 단장하게 입고 가야지. 그냥 추링 바람으로 반바지 바람 이렇게 보내지 마시라니까. 그게 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는, 온유에 겸손도 하고 자비에 겸손도 하고 이런 일들을 참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서로 사랑하고 먼저 내가 손 내밀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솔직히 전 참 우리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완전히 여러분도 황골탈퇴해 가지고 완전 다른 사람이 돼 가지고서 내가 너무 기쁘다니까. 서로가 서로를 먼저 알아보고 서로 귀히 여기고 말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도 알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 귀하게 여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야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우리 식구로서 한 멤버로서 원팀의 한 멤버로서 내가 이 서 있다는 이 자체가 놀랍구나.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딱 불러놔 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늘의 방식으로서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하늘의 방식으로 훈련시켜 가는데 그 하늘의 방식이 뭐냐. 나 있음의 자리에서 나 없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룻기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나오미는 보세요. 베들레헴에 살면서 베들레헴에 살 때는 있음으로 살았어요. 있음으로 살던 자가 모압으로 내려가지요. 모압으로 내려가니까 없음이 돼버렸어. 없음의 자리에서 다시 있음의 자리로 온다니까. 자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있음으로써 낳아진 자식들은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로 낳아진 자식들인 거예요. 이 자식들이
모압으로 내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빈 그릇 만들어가지고 올려보내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없음의 자리에서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뭐 하느냐, 아들을 하나 얻게 만드는 거예요. 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의 자리에서 없음의 자리로 밀어내서 없음의 자리에서 있음의 자리로 옮겨지는데, 이 없음의 자리에서 있음의 자리로 올라올 때 누군가의 희생당한 사람이 있어. 희생당한 사람이. 그게 예수님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나오미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의 자식. 그 나오미의 그 자식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자, 보세요. 이게 룻기서 한번 보세요. 룻기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룻기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4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 17절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찾았으면 같이.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18절 다 같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았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모를 낳았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아진 그 자식이 오벳인데, 이 오벳을 족보로 기록을 할 때 그 맨 앞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더라 그러죠. 느닷없이 베레스가 나타나니까. 베레스. 이 베레스가 누구냐? 다말이 유다로부터 낳은 자식이에요. 다말이 유다로부터 낳은 자식이라니까. 그럼 보세요. 다말이 유다로부터 낳은 뭡니까? 자식의 이것도 한번 보세요. 유다가 누구냐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뭐냐면 장자지파가 돼버렸어. 장자가. 루벤과 시몬과 레이는 전부 결격사유가 있어서 전부 아웃돼 버리고, 유다가 뭐가 되느냐, 실제 이스라엘의 장자지파가 되는 놈이에요. 장자지파예요. 그런데 이놈이, 이 유다가 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방 여자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아버렸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 속에서 있던 며느리가 누구냐면은 다말이에요. 다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이 이 큰 며느리인데, 큰 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그 계대 결혼법이라는 이 고엘 제도가 있는데, 그 계대 결혼법에 따라 가지고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을 것 같으면은 시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지고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누구 자식이 되느냐? 형의 자식이 돼버려. 형의 자식이. 그런데 오낫이라는 이놈이 형수한테 들어가가지고서 이거는 지 새끼 안 된다는 걸 알고 땅에 설정을 해버렸다니까. 땅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사시켜버린 거예요. 죽여버렸어. 그 다음에 셀라가 있는데, 요놈은 아직 어려가지고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이 여자는 큰아들 잡아먹고 둘째 아들도 잡아먹어가지고 마지막 막둥이도 잡아먹겠다 생각해가지고서 이 다말을 어떻게 하느냐, 친정으로 쫓아보내버린 거예요.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니까 친정을 쫓아보내버렸어. 그런데 그 다말이 무슨 그 궁리를 하느냐면은 반드시 나는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유다가 한 번은 그 동네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 이 다말이 뭐냐, 창기의 변장을 하고 나가지고서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유다를 유혹을 해가지고 유다의 씨를 맺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씨를 가지고 됐어. 그 유다의 그 씨가 뭐냐, 낳은 자식이 베레스라니까. 베레스. 그럼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37장에서는 야곱의 약절은 이러하니라 해놔놓고 요셉이 등장해요. 37장에. 그래놓고 느닷없이 38장에 유다 다말 사건이 들어갔다니까. 그 사이에 딱 낀 게 있다니까. 39장에 가가지고 요셉이 이제부터는 뭐냐, 애굽에 팔려가가지고서
그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애굽에 총리돼가지고 자기 가족들 살리는 이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38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 사건이 유다가 다말 사건이 딱 들어가 있다니까. 그럼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유다는 이스라엘 뭐라 그랬어요? 장자지파라 그랬죠. 근데 그 장자가 역대상에 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명분은 유다에게 있는데 실제 장자는 누구나 요셉에게 있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겉으로는 장자고 요셉은 숨겨진 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 겉모습이 마치 뭐냐, 요셉이 장자를 이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가 뭐냐,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아진 이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혼인제도 속에 이스라엘은 무슨 제도라 그랬어요? 부계 사회라 그랬어요? 모계 사회라 그랬어요? 모계 사회라 그랬죠. 유다가 이방 여자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방 여자하고 낳은 자식들 하나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저 유다의 명맥을 유지를 시키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씨를 직접 받도록 일을 꾸민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의 가문이 멸문지화되는 그 가문의 대가 끊길 그 가문을 다말이란 한 여인이 희생을 통해 가지고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 가문의 그 맥을 그대로 지금 이 룻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도 가문이 끊겨져야 되는데 이 끊기는 그 자리에 지금 누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룻이라는 한 이방 여자를 딱 집어넣어가지고서 이 룻이 올라와가지고 뭐하냐,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자식을 누구 입적이 시키느냐, 나오미에게 입적을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룻기서는 뭐냐, 베레스로부터 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지금 누구의 계열에 있다? 다말의 계열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볼 것 같으면은 다말 다음에 라합이 나오고 라합이 낳은 자식들 속에 이 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그 희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유지되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시는 게 그런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나아졌잖아요. 이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생겨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구약에서는 계속 자식 낳는 모습 속에서 보여줬다니까. 아멘? 그럼 그걸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가 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 희생을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 속에 희생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은 이 구원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구원이 돼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자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고 누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사는 자라니까. 그게 우리 성도라니까,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기 백성들을 교회를 불러놔놓고 이 교회에서 뭐를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네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꾸만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자는 또다시 내가 누구의 자리로 내려가느냐, 예수의 자리로 내려가서 내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뭐하냐, 생명이 살아난 그 일들을 하게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희생의 자리로 밀어지게 돼 있어.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받은 자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뭐 하느냐,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옮기게 돼 있다니까. 이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이 교회가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은 점점 섬기게 되고, 그것을 그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섬김을 받은 그 사람은 또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고, 이게 천국의 원리는 천국의 원리.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가 너희들을 섬겼듯이, 너 제자들 보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도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강하신 분이 종이 돼가지고 섬겼듯이 너희들도 강한 자가 돼가지고 종들을 섬기려 있는다니까. 그래 제가 비근한 예로 우스갯소리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이 원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이 돼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밥을 해서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 구조가 저는 서서 지금 있고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우리 이럴 때는 웃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것 같으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 뭐 하느냐? 손이 펴지게 되고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 이게 안 나온다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뭐가지 꽂아가지고서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은혜 받으면 손이 펴져가지고 섬기게 돼 있고. 그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잘 생각하고 대접 받아요? 은혜 받아야지. 아멘? 그 은혜 받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교회라니까, 교회. 그럼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그 위에서 오는 이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은혜 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뭘 하느냐? 희생하면서 섬기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종이라 그런다는 게 종. 아멘? 그냥 말로만 난 예수 그리스도 종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자리에서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것 같으면 들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마음이 더 넓어지고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는 항상 계보를 이어갈 때 누구의 희생, 어떤 한 희생자를 통해 가지고 계보가 이어졌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이 울산 목양교회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희생을 통해 가지고서.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이 교회는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그것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계속 뭐하냐?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만 높이느냐?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섬기는 것도 예수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저 사람이 섬김 받는 것도 예수 때문에 섬김 받는 것이고, 섬기는 자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 자도 예수 이름으로. 남는 건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 자로 지금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서 내가 상자에서 나 잘났으니까 날 따라와 이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여 내가 말석에 앉아가지고 섬기는 자 종의 자세가 설 수 있도록, 이건 내 입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게 없는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 같으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예수님의 그 희생의 맥을 쫓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내 마음 여셔가지고서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져가지고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 몸을 장악을 해가지고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셔가지고 말씀과 같이 연관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희생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대접하는 자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희생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넘친 바 되어져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예비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우리 몸에 오롯이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살아난 종들의 머리 받아 안수하셔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